7월 15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의 100명의 지휘관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 성회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게다가 이방인의 집에서 열린 성회이기 때문에 이 집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물론 이방인의 가정에서 열렸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회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믿고 고수해왔던 선민 사상의 견고한 틀이 무너지는 순간이고 그들의 그 선민 사상의 선을 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고넬료가 이미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본 환상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본 환상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었으나 그 환상을 자신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환상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바로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이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복음 사역, 치유 사역, 회복의 사역, 이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또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 증거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번 여름에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들지 않았죠. 최신 유행하는 유행어, 또 화려한 영상, 배꼽 빠지게 웃긴 그런 예화, 이 모든 것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박수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안수 행위도 없었죠. 그 흔한 주여 삼창 이러한 것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어떤 요란한 의식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였고 듣는 자들은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절절한 마음들로 그날 그 성회가 채워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말씀의 배경 없이 받는 경우도 초신자들에게선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하면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부단히도 몸부림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누구든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고넬료의 집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점차 이방인 선교의 불씨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기를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위선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선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새기어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충만한 그 임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내야겠지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맡겨주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이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